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와 할례 시도의 해악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여튼 밖에는 이제 봄철 되니까 굉장히 꽃가루가 많이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알레르기성 건강, 알레르기 비염이나 이런 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제 계속 율법과 어떤 율법주의의 어떤 해악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 교사가 지금 침입해 있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율법주의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어떤 사양입니다.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도한 어떤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율법주의 그 교사가, 거짓 교사가 지금 율법으로 다시 회개하고자, 미혹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앞번에 본 내용은 이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복음 아래에 있는 것의 차이를 아브라함의 두 아들, 곧 하갈과 사라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걸 두 언약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과 사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두 여자 아래 난 아들과 두 언약 아래 믿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두 여자, 하갈은 첫 언약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서 이스마엘과 같이 종노릇하는 유대인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종노릇하냐? 율법 아래 매어 있어서 율법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라는 본처죠. 모친의 그 신분에 따라서 그 아들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조선시대도 비슷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사라는 본처,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은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을 믿고 있는 그 자유자, 곧 이삭과 같은 자유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삭과 같은, 또 이삭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났다 또는 성령을 따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삭은.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삭과 같은 그 사람을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믿는 자로서 이삭과 같은 자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그 내용에 이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면 그 자유를 굳게 지킬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여기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아주 그 복음을 저버리고 율법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플러스 율법이에요. 오늘날 그런 걸 많이 보죠.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나 그다음에 3대 절기, 3대 7자 절기, 안식일 이런 거 지키잖아요. 그다음에 안식일 교회, 그다음에 신천지도 3대 절기를 지키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거기는 이제 또 교주들이 있잖아요. 교주들. 교주들은 오늘날에 자기를 구원자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제 이런 사람들은 본문에서는 이제,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그래서 율법의 대표 핵심 교리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할례 시도의 해악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는데 다시 율법의 핵심 교리가 뭐예요? 할례인데 그 할례를
행하려고 하느냐, 이런 어떤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는 있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와 이 율법주의 할례의 해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만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 율법주의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어떤 그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을 비춰보면 너무나 이단에 대해서 아니래요. 아니라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제가 청년 때부터 신앙에서 청년 때부터 들어온 말이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멀리해라. 성경 많이 하니까 멀리해라. 네, 이런 말도 좀 논리에 안 맞더라고. 성경을 많이 하니까 멀리해. 사실은 이제 그런 말들이 전신갑주하라는 말과 또 그 잃어버린 양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라. 이런 말과 상당히 모순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제가요, 이렇게 도저히 사람으로서 그러잖아요. 할 수 없을 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사람으로. 근데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선지자들이 뭘 구하면 그걸 구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근데 구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행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저걸 주세요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이 쫄병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줄여주라고 하면 대기하고 있다가 알았어? 뭐 이렇게 쫄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주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 뜻을 내가 헤아려서 그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종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뭘 구하려고 하면, 필요하면 내가 그것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행하면서 그러잖아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도와주겠는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제 신천지 나와서 이단들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신 분이 계시냐면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기도하면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이렇게 저절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양을 치는 목자를 주셨느냐. 목자는 우리 목사들이잖아요. 성도들이 양이고. 왜 주셨는가? 난 그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성경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복음을 수호하는 것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이단에 대한 어떤 철저한 경계예요. 경계이고 그들의 교리를 어떻게 알아서 그러잖아요. 그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율법주의가 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본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는 것은 그냥 오늘날의 이단, 안상홍이나 또 신천지나 뭐 이런 어떤 이단들 있잖아요. 많이 지금 가장 활개치는 어떤 이단들이 안상홍 하나님하고 신천지예요. 이런 어떤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진리를 수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본문 이제 그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지만 다시 율법의 할례를 시도하는 어떤 해악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미혹되어 할례를 받기를 시도한다면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할례를 시도한다는 것은 그냥 율법만 지키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신자. 이게 이단이에요. 유대 신자.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그 율법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끊어지고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 한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 한다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어 율법의 정죄 아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러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배웠듯이 613가지의 그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39가지의 어떤 이렇게 금기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율법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편리할 대로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안식일만 지켜야 되겠다. 뭐 절기만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리할 대로.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를 지키고자 한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절기를 지킨다면 나머지 612가지까지라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2절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은 이 율법주의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뭐냐?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율법에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있죠. 여기서 이루신 것은 의식법. 안식일, 절기, 제사 이런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멍에 아래, 종의 멍에 아래 있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율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구약 성경 자체가, 율법 자체가 모든 것을 뭐 아래?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지킨 사람은 거의 계속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아래 종노릇하게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뭘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뭘 주려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자 하는 거죠. 율법 아래에서 자유, 종노릇해서 아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과 31절에 두 여자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상홍을 우리가 상대하면 안상홍의 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신천지를 상대하려면 신천지 교리를 알아야 돼요. 지금 바울도 복음의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고 율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여자를 얘기를 하잖아요. 갈라디아 4장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냥 복음의 그 사라와 같이 사라의 아들이라 얘기하는 거죠. 사라의 아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혈통이 아니잖아요. 계집종은 하갈은 혈통이잖아요. 혈통으로 난 사람이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유대인들. 우리는 뭐예요? 사라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사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두 여자를 두 언약으로 비유했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를 하듯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대조를 시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또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이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은 뭐예요?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율법 아래에 있는 몸이에요. 죄의 몸이라는 것은 율법을 늘 지켜야 돼. 그러잖아요. 율법을 어기면 하나라도 어기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종나라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각각의 의미가 다르지만 십자가만 얘기를 할 때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그러잖아요. 또 누구를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믿기는 믿지만 어떤 예수를 믿냐면 정치적인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혈통으로 선민인데 어떻게 종이 된 적도 없고 우리한테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36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면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뭘에서 정죄함이 없느냐? 율법에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3절과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러잖아. 할례를 받는, 할례만 받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죠. 할례를 받는 의미가 유대교의 어떤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은 뭡니까?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여기서 믿는 사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리새파이면서 그 율법주의 바리새파이면서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본래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이 있고 율법만 지키는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중에서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본문에서 갈라디아에서 말하고자 있는 것은 율법주의 이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 예수를 믿으면서 뭘 믿어라? 율법을 믿고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행해라. 이렇게 행하는 율법주의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각 사람에게 말하는 그는 할례를 받으면 이 할례가 율법주의 그 핵심이거든요. 율법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그죠? 율법의 하나를 행하면, 하나를 지켜야 된다고 행하면 율법 전체 613가지를 다 행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율법의 행위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들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온갖 일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저주 아래 벗어날 수가 없다.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36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야고보서에도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라도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절기만 지킨다, 우리는 안식일만 지킨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결국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니까 뭐요? 결국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율법에서 의롭다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 법정적인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함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이 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뭐냐면은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 갈라디아 5장 5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우리의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의 소망은 뭡니까? 소망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주 재림 때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얻었다고 이미 얘기를 과거형으로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잠시 전에 로마서 3장 28절에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동일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전 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며 무할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각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무할례로, 할례자라는 것은 유대인을 얘기하고 무할례자라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게 할례가 언약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세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신앙인. 그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어떤 상징이죠. 오늘날 우리 이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가 침례가 곧 그리스도인의 어떤 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바울의 행한 것이 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특정한 사람이 할례를 행하게 하고 또 할례를 못 받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는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어떤 제자 이제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어요. 디모데를.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왜 할례를 행했을까요? 유대인을 인하여.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디도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해요. 디도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게 각각의 상황이 달라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할례나 뭐 할례나 이거는 뭐예요? 복음의 핵심 교리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디도는 헬라인 디도, 이방인이잖아요.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방인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디도를 할례를 못 받게 한 거예요. 각각 이렇게 사정이 다르다. 왜 그러냐면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걸 고전 9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논리로 그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잖아요. 자기 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자기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전도하고자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바울이 처음 복음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 자, 눈도 안 좋고 말도 어눌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는 내가 말에는 조라나 그러잖아요. 말에는 이렇게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율법주의 그 거짓 교사의 미혹에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어떤 율법주의 그 거짓 교사의 해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5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길 원하노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스스로 과감히 떨쳐버려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떨쳐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면이라는 것은 미혹이죠.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곧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됐잖아요. 그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진다.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행한 것을 묵인한다면, 그 거짓 교사들을 묵인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전체가 율법주의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라. 그냥 미혹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돼 있다. 그건 정작 우리 자신들이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미혹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잖아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뭐 20년, 30년 해서 성경을 물어보면 글쎄요. 뭐 글쎄만 내나. 새벽 기도하고 뭐 열심히 내가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신앙을 했어요. 성경을 물어보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전신갑주죠. 그런데 계속 신앙이 연수만 쌓아가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테인데 선생은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렴이라. 자, 무엇에 요동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술, 속임수, 그 다음에 모든 교훈의 풍조, 이거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만 있다. 그 말은 자, 사람의 계술에 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분명하게 확신이 있다면 흔들리지 아니하겠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경을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방법. 가르치는 자나 듣는 이가 다 눈을 떠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들어보고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사람의 개인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진다 하잖아요. 어차피 성경을 모르는 소경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눈 뜬 사람이 인도해서 소경의 눈을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자신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러잖아요. 이 율법주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뭐 이단 그러잖아요. 신천지나 또 안상홍 이런 어떤 이단들도 있지만 예수라는 어떤 탈을 쓰고 여러 가지 어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불받아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상한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미혹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경의 일부를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만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틀로 보지 못하고 일부만 인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올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박해를 받으려 이 말은 이 할례 곧 율법주의자와 복음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뭐예요?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박해를 받아요? 율법주의자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에도 그러잖아요. 이 자칭 유대인들아 해방도 아닌 사단의 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의 적으로 간주해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다 고소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그 처형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그러니까 할례와 복음은 정반대다. 그래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는 스스로를 베어버릴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이 스스로 이렇게 잘못된 것을 떨쳐내는 힘도 내가 지식에서 확신을 가져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저것이 맞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이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교리가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못 나오는 것은 뭐냐면 행위도 그렇잖아요. 자, 이만희
여자 문제 있죠. 집화장 여자 문제 있죠. 강사들 여자 문제 있죠. 아주 행위로 보면 아주 진짜 말도 못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바뀌어도 때에 따른 양식이다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혹시 내가 나갔을 때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혹시 맞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혹시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우리는 그것은 뭐예요? 분명한 어떤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복음의 지식을 가지지 못한 데서 오는 불안감입니다. 잘못됐으면 그냥 이 말씀이 맞다 할지라도 그 행실이 진짜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그 자체로도 잘못된 거예요. 자체로도. 그게 무슨 미련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정과 이범의 불륜남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구원자라고 하는데 자기를 구원자라 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 한다고 함께 하겠어요? 자기를 대적하는 존재인데 오직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천하 모든 인간 중에 오직 구원자는 누구뿐이에요? 예수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이단은 밖에 있는 이단이 있고요. 안에 있는 이단이 있어요. 디도서 3장 10절은 안에 있는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게 개역 한글에 나와 있는 거고 이걸 이제 그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이게 교회 안에서 분파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이걸 뭐라고 그래?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내부, 지금 갈라디아 교회 내에 이게 율법주의 교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들은 옆길로 빠져버렸으면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이고 스스로 정죄받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킨 사람, 분파를 일으킨 사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이거는 마태 18장에 그러잖아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1대1로 권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말 듣지 않냐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하고 그래도 말 듣지 않냐면 교회에 알려라. 그래 교회의 말도 듣지 않냐고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 말과 동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처럼 그냥 한두 번 타일러 본 후에 물리치십시오. 함께 했다는 것. 다른 번역 성경에는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외부이나 이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이지 아니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단연히 이렇게 돌이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러잖아요. 사랑으로서 이렇게 권해보고 그래도 믿지 아니하면 단연히 끊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끊어버리라는 얘기죠. 이렇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율법의 의식법을 이루시고 모든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폐했는데도 말미암아 율법의 그 할례를 하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제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뭐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으로서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자유하는 또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또 복음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은즉 또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을 자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단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